3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7절, 38절 합독하겠습니다. 큰 딸은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를 속이는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 마음의 불신앙이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기가 막힌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중짜 편지를 보니까 서강대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 40% 이상이 돈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대생들을 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65세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래도 은퇴하고 퇴직금은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 설문조사를 보고 하는 말이 자식을 조심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미국의 재무 설교사인데 이분이 글 쓰는 사람인데 재무사 아닙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이 뭐냐? 다 쓰고 죽어라.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단안이겠죠. 그러나 40%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 지금 그 보니까 군인들이 대개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군대에서 월급 올려주잖아요. 1병, 2병, 뭐 3병, 상병이 병들 월급 올려주잖아요. 그때 이게 심각해졌어. 월급 올려줬더니 군대 PC방이 매출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월급 올렸더니 PC방 가서 돈 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요. 이게 지금 대학생들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미국의 대학생이 총기 난사해가지고 학생이 8명인가 1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친구들 익혀 씌워가지고 야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냥 쏴버려. 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1초 만에 하나님 만날 수 있거다. 그래서 쏴버린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지 뭔지 이렇게 찐감민가 하는 친구들은 다리만 쏘고 기독교 가졌다는 친구들만 쏴 죽인 거예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더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왜냐? 많이 죽여야 내 이름이 전 세계에 뜰 건데 자기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조금 죽인 게 아쉽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대학생이라니까요. 또 요즘에 이게 시리즈도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시리즈 나오는데 분노 조절 장애자, 분노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되는 장애자가 가장 1순위가 20대예요. 20대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화나면 그 화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났다면 그냥 올라오면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네가 어쩌다 그랬냐고. 어쩌다 네가 그랬냐고. 그거는 문제를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린 렘넌트부터 복음 넣어줘야 돼요. 정말 어릴 때 복음 들어가야 된다니까. 벌써 저 뒤에 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병을 고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마약 먹은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 먹기 전에 예방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제 저 청년 돼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아무리 한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그게 바뀌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 잘 넣어서 저들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각인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전하고 물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절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런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전도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들 전도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벌써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요. 인생이 겉모습은 사람인데 실상은 그 속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요. 벌써 영이 죽고 생각이 죽고 벌써 마음 정신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생각 있는 삶이 아니요. 제정신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으로 죽으면 살아가는 게 본능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개들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본능적인 거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맨날 육욕과 정욕과 이런 탐욕, 인간의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게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려면 말씀운동,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니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는데 영을 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영을 하냐고요. 분명히 영은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영이 죽으면 영이실 하나님 몰라. 영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 영이 죽으면 영적인 그런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무지해서 세상 풍속과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데 그 문화 풍속이 뭔 줄 모르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영으로 죽었으니까. 영이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모르면 사람이 세상 살면서 계속 그런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원의 화성문화제가 지금 일주일 이상 하죠. 어제 서울에도 한강 뭐 불꽃 축제 해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을 그 불꽃 놀이 했잖아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불꽃놀이 했다니까. 필리핀, 중국 다 와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 내면에 깔린 게 뭔 줄 알아요? 이걸 통해서 악기를 쫓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카에서 이번에 압살로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돌로 악마를 쫓는다고 돌 던졌잖아요. 돌 던진다고 악마가 도망갑니까? 돌에면서 악마가 죽습니까?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어제 또 유수보니까 인도에서 어린애 유기에다가 뭐야 제물로 바쳤다니까. 근데 그 들켰어. 얼마나 죽인지도 몰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냐고요. 무지해서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하나님 진노 아래 아시잖아요. 진노. 성경의 표현은 마치 소꿉놀이 하는데 무너진 담장 밑에는 아이와 같다 그 말이요.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몰라 그 밑에 소꿉놀이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데 언제 진노가 임할 줄 몰라요. 말씀 운동해야 진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말씀 운동해야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망한 현장,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에 나온 증거예요. 노아 시대가 역사에 나온 증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현장마다 뭐 멸망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멸망 인생이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가문이 멸망 가문이요. 그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이나 나라는 전부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면 멸망이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우리 회복해야 돼요. 끊어진 복음을 누가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현장에 지금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지금 본 게 있잖아요. 보는 걸 너무 가진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역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의 일한다. 일이 중요합니까? 못 보고 하는 일은 망치는 거예요. 일 이전에 내가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제대로 봐야 되고 제대로 보기 전에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이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렸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요. 나는요 진짜 내 복음 몰랐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목사가 됐지 복음 몰라서 오세요 중이 됐든지 신부가 됐을 거 아니요.
복음 깨달았기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게 하셨다. 가진 자가 세상이 보이잖아요. 현장이 보이잖아요. 렘넌트가 보이잖아요. 네가 어째서 그래 됐냐? 야, 네가 어째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면 아이고 기도가 나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정말 살려야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는 이고 눈은 눈이잖아요. 그래, 이를 저지면 넌 죽어야 돼. 그 죽이는 걸 끝나잖아요. 우린 죽여도 그 죄값은 받아 사형은 받지만 사형되기 전에 복음은 전해서 그 사람이 영원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미운 거예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정죄만 하지. 저건 죽어 마땅해. 저건 막 죽여버려야 돼. 저건 끝내버려. 이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고 말하면 나도 살지만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복음을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일이 돼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멈춰 않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면 멸망당하지만 복음이 계속 흐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이 계속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따라올 것이고,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보고 뭐랍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면 필름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필름이. 그럼 필름이 끊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어. 자기가 하고도 몰라. 내가 언제 그런지 모른다니까. 필름이 끊어졌다, 그 말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술로 필름 끊어지만 내 삶에도 필름 끊어지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필름 끊어지면 제 정신이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요, 제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게 복음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의 흐름을 타고 계속 가야지, 흐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자신에도 복음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 정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흐름이 계속 가야 된다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종교고 복음은 다르다. 종교는 아무리 커도 그거는 생명 없는 종교예요. 복음은 작아도 생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양보다 중요한 게 질이에요. 양질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질만 강조해도 안 되죠. 질이 있으면 양도 있어야 되지. 양질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양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질의 축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 한 사람이 생명 가진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양적인 역사도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복음 끊어지지 않고 복음 속에 있느냐, 복음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흐름을 타보세요. 내가 산다니까. 복음을 타면 살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1.1핵도 없어야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은 멸망과 이런 심판 이전에 항상 예언하셨어요. 말씀은 멸망받는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니.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니까. 왜 예언하셨습니까? 멸망받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요, 그잖아요. 아니, 멸망받으면 끝이잖아요.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자, 보세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여태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임의로 놓으면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왜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고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미 영세전부터 아담 하와가 있기 전부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흑암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 있기 전에, 에덴 동산 창설하기 전에 벌써 공중에서 쫓겨난 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거기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셨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인격을 준 거예요. 누리고 살도록. 그러나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담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자, 결정해야 돼. 결단해야 돼. 결단이요. 그걸 디시전이라고 그래요. 결단한다. 초이스는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결단은 뭐냐? 디시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결단 내리면 그것 말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뭐냐? 그게 디시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좌우로 봐서도 안 돼. 말씀 딱 붙잡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도 예언의 말씀이요. 그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언했다니까. 그죠? 근데 따먹었어. 따먹고 난 다음에도 네가 이제 심판받고 저주받고 망하지만은 거기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예언하겠다. 여자의 후손. 그게 전부 예언의 말씀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만 쓸어버리기 전에 예언하셨다니까.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전부 예언의 말씀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요. 이거는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아니, 마귀가 와가지고 살살 꿰있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닙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아,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유혹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이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무시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고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니까. 롯의 사위는 무시했다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다가 불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기서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달려나가라 했는데 그 말씀을 롯의 아내가 무시하다가 뒤돌아보고 뒤돌아봤다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가 진짜 재앙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제일 생기는 첫째 원인이 뭐냐? 무시할 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요? 남편이 아내한테는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한테 무시했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야야야 목사 너 정신 차려. 장로님 너 정신 차리고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양심으로 지금 성령이 계속 하는데 그걸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이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자꾸 하는데 그걸 소멸시키지 마라. 어떤 분 상담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진짜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으냐?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변화될 것 같아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뭔가 자꾸 깨닫게 할 때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고 자꾸 반대로 가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은 얻어지는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진짜 붙잡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변화되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예요. 변화되는 시작의 자리가 어디냐? 강단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키가 뭐냐? 강단의 메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살아요. 저는요, 사람이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하고 좀 힘들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좀 소극적인 사람은 피해 가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은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그러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은. 그러면 뭐 당장이야 안 보니까 되지.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이걸 넘어서야 내가 그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지. 이건 못 넘어서면 내가 그 다음에 갈 수 있겠나? 그래, 도전하자.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인생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니까. 말씀 듣고 시험 들은 사람이 있고 말씀 듣고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교회면 헌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요. 우리 교회 요새 어린이집 아르티 랩넌트 이거 건축하는데 우리 진짜 이제 오늘 광고도 또 나가고 그러는데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요. 돈도 없는데 말이야. 내가 돈이 있어야 말이야. 자꾸 또 돈 얘기네. 그럴 수 있죠. 그 얘기 들으면. 그러면 나가 변화될 수 없어요. 경제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 돈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전적인 사람, 좋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기회로구나. 이제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래 도전하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기막힌 일들이 난다니까.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안 그래요? 이번에 말이야 그래도 한 몇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몇천만 원. 아이고 나는 몇백도 없는데 몇십도 없는데 아이고. 여러분 맨날 그럼 몇십에 사는 사람이요. 그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몇십 몇백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말씀 맞고 나는 몇천 몇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이 설교가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내 거절하면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 말씀을 끝내 무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항상 공의로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 되고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느냐? 그래도 이 가운데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안 믿는 게 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는 내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접으시고 도리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애굽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는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한꺼번에 멸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센 땅은 거기는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고 애굽 땅은 피 안 바른 애굽 땅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릴 때는 피 바른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은 저주하신 거예요. 그게 애굽과 고센이요. 맞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심판을 안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왜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복음 가진 사람은 심판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 받지 못하면 무섭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무섭고, 옛날에 아마겟돈 전쟁 영화만 나오면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거죠. 얼마 666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받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들림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휴거하잖아요. 그래서 전천선이냐 후천선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들림받고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왕노릇하 그리스도의 왕노릇 여러분들 통치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그게 우리 의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 자, 그런데 은혜 받는데 이 은혜가 구원이고 내가 의인된 것이 이게 은혜예요. 내가 빠져나왔다,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여러분의 수고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은혜가 됐는데 영 믿질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사람은 강제라도 강권으로 믿게 하셔요. 그게 롯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은혜 입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집이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할 사람이요, 은혜 받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서라도 질병을 주서라도 사고를 통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의도맞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실컷 의도맞고 구원받은 사람, 다 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억울한 것 하나도 없어. 나를 넘어하신 하나님이 그거 안 뺐으면 절대 믿을 사람 아니니까 다 뺏어놓고 이젠 진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 기독교인들 한 80-90%는 전부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있을 때 믿어서 얼마나 좋겠어. 있을 땐 전부 절간에 갖다 주고, 예수 믿고는 없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는 부자잖아요. 참 부자 정말 있는 사람. 기독교는 너무 없어. 왜냐? 다 잃어버리고 와서. 그래도 있는 것보다 없어서 구원받은 게 축복이에요.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불신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로의 역정에서 존 버년이 쓴 얘기가 뭐냐?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 말이에요. 왜 망하느냐? 불신이기 때문에, 안 믿어서. 죄 때문에 망하느냐? 죄를 해결하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담은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교회 갈 수 없어서 왜 못 옵니까? 아이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게 몰라서 하는 얘기요.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와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지. 나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갑니까?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망성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장망성은 망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불신자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요. 세상 거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얼마나 부러운 게 많습니까? 착각하면.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그 구절을 보고 그냥 즐겁한 거 아니요.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지. 나한테 물어볼 걸 말이요. 그 이제 답을 못 찾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가는 거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지금요. 복음 깨닫지 못하는 그 멸망의 사람들 때문에 후손까지 망한다는 것. 소돔 고모라 시대의 이 어른들이 이 기성세대가 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타락에 빠졌단 말이에요. 동성애에 빠지고 온갖 죄악이 심했어요. 그 뒤에 후손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문화에 타락에 지금 여기 음란에 여기 빠져 있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어른들이 지금 자식을 낳아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자식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자식들이 다 배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다니까. 그게 뭐 소돔 고모라 시대에 후대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희미한 롯이 그 딸까지 어떻게 됐어요? 후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딸이요. 롯이 정신 차려서 봐요. 어떻게 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롯이 심했다니까. 아니 그만큼 말씀 들었으면 정신 차리고 그냥 뛰어나와야 되지. 뛰어나 구원받고도 두려워서 또 불 속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 안에서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롯이 완전히 정신 못 차려. 구원받은 것도 간신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두려움이 가득하고 아내 잃어버렸지, 사위 잃었지, 또 돈 재산 다 날라갔지. 그러니까 아마 또 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은 그가 술 취한 이유가 화가 나서 술 먹었다고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뭐 성경 기록 안 됐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근데 롯이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롯이 정신 차리는 딸들을 놓고 얘기했을 거 아니요. 야들아 얘들아 앉아봐.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지금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들 알잖아. 천사가 왔을 때 자꾸 끌어내면 내가 그때 한 얘기 알잖아. 내가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너희들 밖으로 내보낸 거 회개한다 하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얘기했어야 되지요. 현장 얘기를. 세상 얘기를 했어야 되지. 정말 너희가 복음 모르고 이 메시아 복음 모르면 망한다 설명했어야 되지. 그걸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뭐 했어요? 완전 복음 없는 하나님이 싫어한 근친상간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죄는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죽을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정신 못 차리면 아이들이 배운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후대에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대놓고 육신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 육신 얘기만. 내가 진짜 친척 얘기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요 얼마나 부산한지 계속 정신이 돌아다니다 막 이거 엎었다 잡았다 막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 근데 그 아빠가 딱 하는 말이
얘를 아주 조용하게 만드는 법이 있대. 그래서 뭐가 조용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라고. 근데 딱 틀더라고. 뽀로로 틀었어. 진짜 그 왔다 갔다 하던 게 딱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또 기가 막힌 일. 얘는 아침부터 이거 틀어주면 온종일 이걸로 딱 멈춰진대. 내가 야, 이게 부모가 무지해서 아이들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거기 잡혀버렸는데 쏙 들어갔는데 이게요 조용히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지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모르고 문화 모르고 이런 거 모르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런 무지 속에서 해간 이치해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모압 암몬 알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적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시가 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을 출산시킨 롯의 두 딸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떤 자식을 낳느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자식을 낳는데 미국처럼 총 들고 사람 쏴 죽이는 자식을 낳았다. 그 얼마나 저주요. 자식을 낳는데 남의 집 가서 멍땅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자식 낳았다. 그게 저주지. 안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 그래도 세상에서 죽을 사람 살리고 힘든 사람 힘을 줄 수 있고 정말 그들에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국가에 뭐가 기여할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야 그게 진짜 자식을 낳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우리 자식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나는 걸 깨달았잖아요. 분인나가 자식이 많아 자식 없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멸시당하는 게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도 자식 줘서 저 분인나를 좀 나도 좀 한번 뻔때 보여달라고. 주면 큰일 나요. 뻔때 보이려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주셨다니까. 깨달은 거예요. 봤어요. 아하, 이 시대 보니까 저 교회 저 목사님 아들 홈리아 비누아서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목회자 자녀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또 자식을 낳아서 저래 되면 되겠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저 목회자 자녀가 말씀 놓치고 있는 시대에 말씀 붙잡은 나 시련을 낳아야 된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에게 딱 붙잡혀지는 언약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메시지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설교 듣고 노트 정리 잘합니다. 노트 정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듣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나의 말씀이 있고 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있고 거기에 나의 꿈과 비전이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안 그래요? 노트 정리 잘해서 그거 가지고 얘기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붙잡긴 붙잡았는데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이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내게 응답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우리 기성인들, 산업인들 정말 특히 여러분들이 산업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 시대에 내가 산업 가지고 시대 살리는 정말 전도자, 선교사, 정말 선교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생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잡은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응답 오면, 분명히 성취되면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는 것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냐? 증거가 없고 증인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느냐? 말씀부터 못 붙잡았어. 말씀 붙잡았으나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맨날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어. 맛을 못 봐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한 개라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맛보는 사람이고, 붙잡은 그걸 놓고 내가 한 주간이라도 기도해서 그것이 내게 내 삶 속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야 돼. 내 생각이든 내 입술의 말이든 내 행동이든 작은 변화로 이런 맛이 일어나야 그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말하는 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지지난주부터 막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있구나. 그게 한 가지 그리도였었어요. 막 그리도는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말은 머리는 아는데 이게 진짜 그리도가 되는 것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24시 정말 내 눈빛에서 그리스도, 얼굴에도 그리스도, 입에도 그리스도, 말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언제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상황이 올 때도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평생 동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24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불신자가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저분이야말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각인돼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타고 복음 속에서 응답받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